3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에베소서 3장을 봅니다. 신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8절 9절,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강의 권사님 기도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어서 성전에 모여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저희들은 한 주간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지 기도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눈이 주를 보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여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호흡 속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과부와 고아, 나그네가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의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지나도록 우리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는 이제 자취도 없이 물러가게 하시고 감염되었던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는 쉼과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의 효능도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각 기관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섬김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좋게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높이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따를 유일한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음을 또한 고백하며 주만 높이고 주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쉬운 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아까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가진 것을 주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계속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그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여서 20%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또 그 전주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교회로 나오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수는 우리 양정현 형제의 특순입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임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지난 주일 설교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냐면 그리스도는 풍성하심, 풍성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8절 3장 8절 보시면 중간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했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초라한 분이시라면 자신 있게 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너무 신바람 났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그리스도의 boundless reach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boundless라는 말이 뭐냐면 경계가 없는 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경계가 없는 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있다면 딱 그 경계만큼만이잖아요. 그런데 경계가 없다는 것은 그분의 부는 진짜 마르지 않은 샘물같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부라는 거죠. 여기는 측량할 수 없는이라고 나왔는데 또 영어 성경에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unsearchable reach라고 합니다. unsearchable이란 말은 뭐냐면 찾아낼 수 없는 부라는 거예요. 부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은 부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못 찾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있는데 내가 가진 돈을 내가 만약에 셀 수 있다면 정말 셀 수 있다면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있다면 그건 진짜 많은 것이죠. 그런 이야기,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경계가 없는 부, 그리스도의 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18절 보세요. 3장 18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부입니다. 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식으로는 그 부를, 그 사랑을, 그 풍성함을 알 길이 없다는 것. 그 사랑의 부가 경계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지식에 넘치는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믿는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부유해집니다. 오늘은 그 얘기, 우리도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는 우리를 부욕해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 7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순서대로 어떻게 나오냐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칭찬과 책망을 다 들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 반대로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 둘 다 칭찬과 책망 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신앙을 잘 지켜냈던 이단의 교리가 틈을 타지 못했던 진리를 잘 지켜냈던 그런 교회였어요. 칭찬이죠. 그런데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책망을 들은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마지막으로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까지 배출을 했던 영적인 어떤 유산과 전통이 있던 그런 교회, 칭찬이죠. 그런데 이 교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칭찬과 책망 다 들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라 그래요. 여러분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은 건 부흥한 거잖아요.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활동도 많아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이단을 용납을 해서 진리를 훼손시킨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 책망도 들었죠.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책망만 받았어요. 이 교회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냐면 니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면 뭐 하겠냐는 것입니다.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살아있다라는 이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세상 사람들에게 명성이 나 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에는 이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라고 하나도 없는 죽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4대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소문난 잔치에 가면 뭐가 없다는 게 먹을 게 없다. 뭐 그런 속담과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네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교회에 비하여 사이즈도 별로 크지 않았던 것 같고 이 교회 멤버들의 어떤 사회적 신분조차도 그리 높지 않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신 게 아닌가. 그러나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의리가 있었던 믿음의 절개를 지켜냈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4대 교회처럼 책망만 듣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이 뭡니까? 미지근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거죠. 책망만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안 했던 그 교회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들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이 너무 멋져요. 너무 근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들었던 그 칭찬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들어야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갑니다.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에 서문화 교회는 한번 찾아보죠. 2장 9절 보세요. 자, 이게 너무 멋져요. 9절에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자 보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라는 말. 이게 칭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동시에 이 교회는 매우 가난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가 박해를 받은 것도 또 가난한 것도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또 어땠을 것 같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만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취직도 안 되는 거죠.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취직도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더 가난해진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실상입니다. 박해받는 실상, 가난한 실상.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교회의 실상인데 예수님도 그걸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의 실상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환난 받는 자고 너희들은 가난한 자고 그거를 실상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실상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너희들의 실상이 아니고 너희들의 진짜 실상은 뭐냐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 멋지죠.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은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내면이 부유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서문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는 여러분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것, 영적으로 찌들어 있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 죽도록 충성해라가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교회에 말씀하셨겠어요? 바로 서문화 교회. 10절 보세요. 10절의 끝에 보세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칭찬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책망을 들은 교회한테는 이런 기대하시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부유하면 충성하는 일에도 집중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죽도록.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르면요 이 한 몸 버티고 서 있기도 힘든데 여러분 주를 위한 충성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앓는 소리 하는 사람이 교회에 충성하는 거 봤습니까? 매일매일 영혼이 잔치하는 사람, 영혼이 시들지 않는 사람, 영혼이 늘 부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도 교회에게도 핑계대지 않고 충성합니다. 바울이 세상에 전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냥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내적으로 부자였잖아요. 그 부유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이게 요 끝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앞에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뒤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던 자가 바울 맞죠? 진짜 없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그가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얻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어요. 즉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 가장 좋은 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딱 얻으면요, 그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모든 걸 가졌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그게 가장 좋으면 그거 하나만 가져도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우리가 돈의 가치로는 매길 수 없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내가 1조를 가졌다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1조를 가지면 어떤 느낌 드는지 아세요? 모든 것 가진 느낌이에요. 내가 좋은 차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내가 좋은 차 없다고 나는 뭔가를 못 가졌다는 말 안 해요. 좋은 집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1조를 가진 사람이 느끼는 부유함은요, 모든 거예요. 적어도 1조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구도 그 사람이 느끼는 부유함을 못 뺏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 진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인, 좀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받으니, 그리스도를 얻으니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하니까, 자, 제가 사실은 앞에 읽어드릴 때 조금 틀리게 일부러 읽어드렸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라고 바울이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그래도 맞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뛰어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부유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이게 능력이에요. 예? 내가 가까스로 부유하면요, 나만 부유합니다. 그러나 내가 넘치도록 부유하면 몇몇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함이, 그 풍성함이 수많은 세월 동안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다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왜냐? 그분의 부유함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수구에서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니까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랍니다. 얼마나 멋진 가사예요. 잔치상을 먹고 있어서 낙원이라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온 식구가 다 일하면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식구가 돈 벌면 진짜 돈 많이 벌겠네요. 그래서 온 식구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 저녁에 랍스터를 먹는다면 여기가 낙원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 후렴 가사가 뭡니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온 식구가 예수를 얻으니, 모든 식구가 마음이 천국이에요. 부유해요. 너무 행복해요. 모든 식구가 예수를 얻었어요. 그러니 우리 집은 저절로 낙원이 되는 거예요.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에 불평이 없잖아요. 낙원에 못 가진 자의 아쉬움이 있습니까? 못 가진 자의 서름이 있습니까? 낙원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도 예수를 얻어서 모든 것을 가진 가정이라고 고백하니 낙원 같은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부분을 조금 자세히 봤냐면 사도행전 3장 4장을 좀 자세히 봤잖아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잠깐 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그 한낮에 그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그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우물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설교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도 대화를 이끌어 가신 일의 전문가고, 이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시키시는 일에 아주 전문가 아니십니까? 자, 우물가라는 게 뭐 과연 여기에 뭐 무슨 뭐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또 끌어내시지 않습니까? 자, 이 여인이 물을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물을 먹죠. 육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물 먹지 않습니까? 목말라서.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7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 좀 다오 라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인이 9절 보세요. 깜짝 놀라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 상종하지 않는 민족끼리인데 왜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좀 물 좀 다오 뭐 좀 물 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물을 계속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보세요. 너가 여기 나왔잖아요. 만일 뭐와 하나님의 선물과 제가 계속 여러분 이 표현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좀 약간 갑자기 대화가 이상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그냥 들으면 조금 황당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제일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내게 말을 겁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안다면 말이다. 너가 나를 안다면 나한테 물을 줄걸?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가 나를 안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걸? 여보세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걸? 이렇게 아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또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요구하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말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전혀 이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 왜 물을 달라고 하지?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선생님이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한테 좀 물을 달라고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시여 당신은 지금 물기를 두레박도 없잖아요. 뭐 이 여인은 갖고 있었겠죠. 또 이 우물은 깊기까지 한데 당신은 지금 도구도 없으면서 물기를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물을 얻어가지고 저한테 생수를 주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십니까? 비웃는 반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거잖아요. 이해를 다 못한 거죠 사실은.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지만 누구냐면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 선생님이시여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다시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제가 한복 입고 돌잔치를 한다. 어우 얼마나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란 소리예요? 이런 어리석은 말을 니고데모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도 이 여인이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 한번 10절 보세요. 너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뭘 알았다면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곧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곧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를 네가 안다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목마르기를 원하십니다. 목말라서 선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목마른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이 제일 잘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엄마, 이번에 아빠 이거 사주면 내가 다시는 다른 거 사달라고 안 할게. 자꾸 속지 마세요. 이거면 난 만족해. 그런 애들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부모의 선물이 애들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면요,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요, 전 재산 다 써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가 나한테 요구해라. 그래서 내가 그 선물을 주고 네가 그 선물을 받으면 더 이상 다른 선물을 원하지 않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아냐? 너의 영혼의 부흥이다. 영혼의 부흥이다. 너가 영혼이 부유해지는 거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르다면 말 그대로 여러분은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난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분의 물을 마시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결국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3절 보세요. 이 우물, 여기 네가 보는 이 우물 있지 않냐? 이 우물물을 마시면 목말라. 그건 맞아.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되게 멋진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정말 멋지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면 보통 물이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들어가죠. 몸으로 이렇게 목을 통해 내려가서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흡수가 되죠. 다 흡수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또 시간 지나면 언젠가는 또 목이 말라요. 그게 사람의 그 신체입니다. 몸뚱아리는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의 맥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몸뚱아리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유가 너무 멋져요. 이 물이, 잘 보세요. 이 물이 내 속사람 속에서 솟구쳐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풍성하면. 자,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풍성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을 다 마셔서 그 물이 다 흡수되어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 물이 내 안에서 계속 솟구쳐 나오니까, 다 흡수되어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솟구쳐 나오니까 나는 늘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족감이고 진정한 부유함이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영혼의 부흥이에요. 그럼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방에 들어가니까 막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 악취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장롱 깊은 곳에 뭐가 썩어가고 있는 거야. 뭐 혹시 뭐 또 장롱에다가 음식을 집어넣은 걸 또 까먹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막 썩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제 모르고 막 뭔가 썩어가는가, 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라는 걸 모르고 방 안에다가 만약에 방향제를 하나 갖다 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해결됩니까? 물론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일시적인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방향제를 가져다 놓으면 악취는 뭐 잠시 안 날 수 있겠지만 계속 그 효과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썩어가는 걸 찾아가지고 방에서 제거해버리고 치워버려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죠. 요즘 그 세탁, 뭐 저희 집은 해보진 않았는데 그런 업체가 있잖아요. 세탁기 청소해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은 이제 그거 하지 않고 이렇게 분말을 사가져와서 해봤어요. 근데 세탁기라는 것을 이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막 세균, 뭐 곰팡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탁조가 있으면
세탁조 안쪽이 이렇게 보이니까 뭐 더러우면 씻어낼 수 있지만 그 세탁조 바깥쪽이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드럼 세탁기든 일반 세탁기든 간에 거기에 막 세균과 곰팡이 때 이런 것들이 막 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중에 팔아요. 이렇게 분말 세제 같은 것. 그거 넣고 세탁기 돌리면 물 넣고 돌리면 그 세탁조 안에 막 이렇게 막 먼지가 떠요. 다 더러운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런 때들이 벗겨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업자를 불러가지고 세탁기를 다 분해하는 거죠. 그렇게 해준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그 세탁기를 다 분해해서 다 씻고 그리고 다시 조립하면 이거는 거의 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이 뭔지 아십니까?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세요. 7장 37절 여기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목마른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마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말이죠.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세상의 표현대로 한다면 중산층이라는 게 있죠. 중산층. 우리나라도 뭐 중산층, 중상층 그렇게 좀 얘기하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요. 우리 큰 기쁨 교회는 뭐 큰 부자도 없고 뭐 그렇다고 정말 너무너무 막 그냥 가난한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또 그런 분들도 안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대부분이 다 중산층 정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중산층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산층 가운데 그 정도 되면요 그냥 뭐 그쯤 되면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중산층들이 많아요. 뭐 큰 돈은 없지만 우리 식구 먹고 살 만큼 뭐 적당하게 돈도 있고 뭐 큰 집은 아니지만 뭐 비 피하고 더위 피하고 뭐 그런 집도 있고 큰 차는 아니지만 차도 있고 또 애들 뭐 잘 자라주고 있고 또 가끔 사회봉사도 하고 그 도덕적으로 선한 일도 하는 그런 중산층. 여러분 이런 중산층이 하는 말들이 뭔지 알겠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죠. 그런 중산층들이 있겠죠. 너무 행복하고 또 자기는 욕심도 없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목마름도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목마르지 않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마르거든. 그들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갈 만큼 목마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목마름을 말씀하신 거냐면 목마름의 결이 다른 거예요. 근본적인 목마름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예수를 몰라도 목마름 없이 살아가는 중산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절대로 뭐가 아니냐면 성경적 만족감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만족감이 아닙니다. 그 만족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온 가족 건강하고 또 가족 간에 서로 사랑도 하고 뭐 주말이 되면은 뭐 외식 한번 할 정도의 그런 경제적 수준도 되고 조금 뭐 또 힘을 쓰면 돈이 많지는 않지만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3박 4일로 4박 5일로 해외여행 갈 정도는 되고 그렇게 또 사회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서 마음이 늘 괜찮은 그런 만족감이 과연 복음적일까요? 성경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물을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만족감이라는 거죠.
내 삶이 안정돼서 느끼는 만족감인데, 만약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막 고난이 닥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중산층을 지켜내기가 힘들어요. 너무 막 경제적 고난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이 더 이상 중산층에는 못 될 것 같고 조금 내려갔어요. 이제는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가난함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 가정이 이제 가난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중산층이었는데 라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내려갔을 때 만족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생활 수준도 좀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만족을 찾아요. 만족하면서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상당히 괜찮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틀린 이야기예요. 다 틀렸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족감을 얻었다면 내려놓아서 만족감을 얻은 것이지,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서 만족감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여인,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여인도 그런 방법으로 만족감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상적으로 부하든 가난하든 중간이든,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높든 낮든 중간이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전까지는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목마른 거예요. 무조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늘 목말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물도 마셔봤고, 인생에 이런 우물도 마셔보고 저런 우물도 마셔봤겠죠. 그래도 목이 말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우물을 마셔봤을 때, 저 우물을 마셔봤을 때 갈증을 잠시라도 해결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여기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소가 우물가 아닙니까? 우리가 우물에 있는 물을 직접 이렇게 몸에 집어넣었을 때, 예수님이 그걸 이제 비유를 드신 거죠. 이걸 잠시 이렇게 먹었을 때 일시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여인도 아마 자기 인생을 살면서 여러 그런 우물들을 한번 먹어봤겠죠. 새로운 우물들을 먹어봤겠죠. 그러면서 잠시 동안 해결을 하고 갈증을 풀었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지금 상태를 보니까 또 목마른 거예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물을 먹었을 때, 우물물을 먹었을 때 진짜 목마른 것처럼, 다시 목마른 것처럼.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이 여인이 방법이 있어요.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또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근데 적어도 이 여인은 이 본문에서는 내려놓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려놓으면 스스로 자꾸 수준을 낮추면 또 그때부터는 만족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일시적이지 않고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오래 갈 수도 있고, 진짜 오래 가면요, 내려놓아서 진짜 만족하는 게 오래 가면 언제까지 오래 갈 수가 있냐면 죽을 때까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예수를 못 만나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에요. 그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실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반드시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심령의 가난함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재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가난함인데 재앙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난함이, 목마름이 복이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정확히 따지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심령의 목마름,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면 예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수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이 그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된다면, 그 물을 마시러 가게 된다면, 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인 당신을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가게 된다면, 그 목마름은 당연히 복이죠. 여러분, 부가 있든 없든 목마르셔야 돼요. 명예가 있든 없든 목마르셔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든 싸우든 목마르셔야 돼요. 사람들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목마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평안이 세속적인 평안이 아닌지, 우리의 만족이 세속적인 만족이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심령의 가난함을 해결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도 지금 해결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평안과 그런 만족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사는 날 동안 예수 진짜 잘 믿으셔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잘 믿어야 되냐면, 아무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누구를 질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서신서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정말로 부러워했던 사람의 이름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 잘 보세요. 아무도 부럽지 않은 이유가 내가 다 내려놓아서 부럽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내려놓아서 아무도 부럽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내용이고 같은 방식이라면 그게 뭘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왜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냐면 예수를 얻어서, 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얻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셨더니, 그 풍성한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내 안에서 메말라 버리는 물이 돼버린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솟아오르는, 그래서 아무도 부럽지 않은, 그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만족하느냐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의 원인이 되는 것이 내게도 만족의 원인이 된다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저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나를 초청하실 때 용기 내어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얻어서 영원히 늘 부유한 사람, 만족한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를 얻어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비교 대상이 없는 최고의 선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를 받으라고, 나를 마시라고, 나를 얻으라고 초청했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얻고 나서 인생에 처음 느껴보는 정말 그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니까 너무 좋아서 동네로 막 뛰어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좋으면요 뭘 자꾸 두고 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광화문 갔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거기에서 막 축구 보던 사람들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좋아, 정신줄 놓고 막 보다가 너무 막 우리나라가 기적처럼 이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다 막 아마 술 먹으러 가고 막 그랬겠죠. 그날 아마 광화문 핸드폰 많았을걸요. 두고 간 핸드폰 그런 식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좋아서 물동이를 잇습니다. 그 정도로 감격한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던, 주었어도 일시적 만족감만 주었던 자기 동네로 들어가요. 동네로. 이렇게 뭔 말입니까? 그 동네는 늘 그녀에게 아쉬운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동네를 떠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동네를 떠날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를 얻으니 이 동네서든 저 동네서든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파주에서 살면서 예수를 얻으니 뭐가 부럽지 않아요? 강남이 안 부러워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그 만족이, 그 부유함이
뛰어가고 싶은 그 만족이 다 회복되는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 우리 영원히 부여하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여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막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중산층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예수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를 향한 초청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그동안 만족감을 얻었다면, 때로는 내려놓아서 만족감을 얻었다면, 멋져 보인다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적도 없는데 누리는 만족감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요함이 되셨습니다. 그 부요함이 우리 영혼의 풍성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영혼의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부요함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얻게 된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